말씀을 통해서 모세 출생에 담긴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그 모세 출생에 하나님의 신비적인 그런 계획과 뜻이 담겼듯이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 하는 결론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아주 평범한 한 가정의 한 여인과 또 한 남자의 일상적인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아주 단순하게 한 사람의 가정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뭐라고 되겠습니까?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또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주고 결혼하게 되었다 하는 아주 평범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늘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가정을 맺게 되고 또 자녀를 낳게 되는 일, 아주 평범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하고 또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라 우연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400년 동안의 계획이 담겨 있다. 오늘 본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평범한 한 가정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400년 동안의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그저 평범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예언을 말씀해 줍니다. 장차 내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종로로 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즈음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의 가정에 결혼에 대한 평범한 일이 생기고 한 자녀가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서는 수백 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끝에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내 취미하고 맞고 내 생각과 비슷하고 그래서 한평생 나와 함께 하면 행복할 것 같고 또 무엇인가 뜻이 같아서 우리가 만나서 맺어지고 가정을 이루었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에는 하나님의 수백 년 아니면 수천 년 그렇게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이전부터 계획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뭐 어쩌다 만나가지고서 마음이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쪽에서는 그것이 수백 년 수천 년 또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태어나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나 또 큰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 모세의 가정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모세가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각별하신 섭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은 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와 같이, 모세와 같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우리 자녀들을 또 어떤 방향으로 양육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지 이해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모세의 엄마는 모세에게 젖먹이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무엇을 가르칩니까? 너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세상에서 이 정도는 돼야 돼. 그것이 아니라 내 출생의 비밀을 알아라. 내가 탄생하게 된 그 까닭과 이유를 너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알아야 된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것을 가리킨 것이 결국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요, 성경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대면한 자라고 그렇게 지칭할 만큼 아주 위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의 목적은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사회에 적용시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다른 사람보다 더 경쟁해서 뒤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생존에 강한 아기로 또 그렇게 만들려고 우리가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우리는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깊이 자녀에 대한 의식을 조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모세가 이 시대에 태어나게 된 까닭이 무엇인지, 모세가 어쩌면 그 시대에 그 시점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됐는가, 그 까닭이 무엇인가, 모세 출생에 담긴 신비한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를 석 달 동안 숨겨야만 될 정도로 아주 위험한 시대에, 그렇게 험난하고 위험한 시대에 모세는 태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악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설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22절에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생사마저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였다. 굉장히 악한 시대,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시대에는 차라리 아기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가정의 불행이 아닐 텐데, 이 유아 학살, 유아 살인 명령이 내린 가장 악한 시대에 이 한 가정이 태어나게 되고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 속에 있는 것이지요. 내가 너를 가장 악한 시대에 태어나게 한 것은 너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서 살게 되는 것은 그 악한 시대에서 동조하거나 타협하거나 그 악한 시대에서 어떻게 하든지 생존하라가 아니라 내가 이 악한 시대에 보낸 것은 그 시대를 변화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네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이렇게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서 그 악한 모든 시대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모세가 태어난 그 뜻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요나라고 하는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야, 너는 저 큰 니느웨 아수르 수도에 가서 얼마 후에는 저 성읍이 이제 다 멸망하게 될 텐데 너는 속히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그때 요나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은요 지금 수백 년 동안 우리 이스라엘과 원수가 된 나라인데 저들이 망한다는 것보다 더 큰 희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지 않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지 않아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면 우리들의 그 아수르는 무너지고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평화의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악하니 내가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겠다. 다른 사람은 보낼 수 없고 내가 너를 보내서 그 시대를 바꾸고 그 환경을 바꾸어서 그 사람들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사시대가 끝날 즈음에 하나님이 누가 태어나게 하십니까? 바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도래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사무엘은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면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그리고 그 사사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악한 시대의 끝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가? 사무엘 선지를 보내는 거지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보내셨습니까?
가장 기도하는 신실한 신앙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바로 그 시대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한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했는데 이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 왜 제 아들이 태어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합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나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악한 시대에 왜 사무엘이 태어나게 했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한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음성을 하나님이 한나에게 들려주셨을까요? 아마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을 것 같아요. 그것이 내 뜻이다. 가장 악한 이 사사시대의 말미에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내 뜻이었단다. 이 시대가 가장 악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없고 가장 기도하는 너, 가장 신실한 가정, 가장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고 사무엘에게 내가 이 일을 맡기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에 사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섭리이고 예정 가운데 되어진 일이고,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오성에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단순히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화를 바꾸고 이 시대의 역사를 바꾸고 지금 이와 같은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세상 만방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야 할 사명과 목적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 악한 시대에 모세 태어나게 하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 시대 속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모세를 고통받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세 출생에 담긴 두 번째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거지요.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고통받는,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 곳에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1장 14절에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당한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1장, 출애굽기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 이 모세가 출생할 때 당시에 이렇게 고통스러웠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 상황과 배경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나중에 장성해서 밖에 나가 보니까 왜 그렇게 고통받는 동족인이 많은지 차마 그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막 애굽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막 일을 시키는 걸 보니까 정말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래서 한 번은
이 모세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관리를 모세가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래에다가 다 파묻어 버리는, 평소에 자기 동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분노했으면 이러한 일을 했었을까? 아마 눈만 뜨면 모세의 눈에 보이는 것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그 고통받는 삶에서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모세를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내준 거예요. 우리가 한번 깊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가정들이 아파하며 울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또 공부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와 같은 이 시대에 정말 가장 죄악이 관영하고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모세는 이 고통과는 사실 무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태어나서 석 달 뒤에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크니까 조금씩 커지기 시작할 때 어머니와 누이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애를 담아 가지고 나일강에 떠내보내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3달 동안 그 3달밖에 안 됐는데 그 아기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고통을 알겠습니까? 아픔을 알겠습니까? 시대를 알겠습니까? 애굽의 공주에게 건져져서 그때부터 그는 유대인들이 당하는 고통과 무관한 가장 풍요로움을 누리며 왕궁에서 그렇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사실 모세는 고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 갓난 아이가 공주의 손에 들려져 가지고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전혀 모르고 산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고통과는 무관한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모세와 고통은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한 것이지 모세는 고통의 그 자리에 고통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시대를 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고통당해도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 자랐기 때문이죠. 가장 풍요를 누린 사람, 그런 모세의 눈에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모세가 생각했던 생각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고통스러워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풍요로울수록 우리의 눈은 점점 더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까닭이 바로 그것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태어날 때 그 아이를 모세라고 짓게 하셨는데 바로 그 이름이 건져낸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고통받고 울부짖는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그들을 건져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 옛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고통당하던 이야기야. 그때 모세가 태어나고 갈대 상자에 나일강에 버려졌던 그 이야기, 그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아닌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이 시대에 지금 모세가 태어난 것은 곧 오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어려운 때에 태어나게 하시고 가장 고통받는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가장 죄악에 관영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가장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